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요한 선교지에서의 사역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전에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버가에서 항구 도시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던 그 전도자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고요. 또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 그렇게 불려졌던 인물이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이 선교의 사역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 결정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많이 화를 낸 그런 내용들이 또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도착해서 그 예배를 참석을 하죠.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그런 이후에 설교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회당장에 있는 권한이었어요.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지는. 그 이전에도 이 회당에서는 주로 설교를 하는 율법학자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외부에서 온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설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회당장에 준 거죠. 바울은 율법학자이고 또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긴 이 설교의 내용들을 길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들이 그 설교에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요, 이 회당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믿으며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하기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가려 할 때에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다음 한 주가 지나서 안식일에 이제 예배하러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을 채웠습니다. 물론 이 회당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회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그 가득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설교한 것을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모이는 것을 시기하여서 이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그 반박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이제 가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여 가노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남깁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고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남겨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길게 한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조금 그 내용은 틀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 지은 자들이다, 죄를 회개하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둘 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임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 없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기뻐하시며 이 두 번째 주요한 사역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설교의 내용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택한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로 또한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악하게 하나님께 행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께 악한 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고 또 말씀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기 백성 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마땅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도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냐? 하나님의 백성이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그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바울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달라. 이번에는 온 도시에 소문이 퍼져서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회당에 가득 채웠습니다.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 백성,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처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진 자들이 누굽니까? 많지 않은 수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은 민족이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 듣는 자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바울이 학식이 있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고,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여서 말씀 잘 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도착하여서 말씀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살라미에서도 했었죠. 구브로 섬 살라미,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마 별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이곳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앞서서 그와 같은 내용을 거기에서도 잘 적었겠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이고,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도 이방 땅입니다.
같은 배경과 같은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바울이 증거한 이 생명의 복음이 49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한 것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주 되지 않죠. 이곳에서 말씀 전한 그 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곳에서 수년을 거한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죠. 말씀의 사역자를 남겨놓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말씀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퍼진다 한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쫙 퍼진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말할 때에 곤장을 맞은 것, 태장을 맞은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박해를 받고 결국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박해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박해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배경은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이 박해를 허락한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를 떠날 때 그 발에서 먼지를 떨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향했던 곳은 회당입니다. 그리고 먼저 만났던 이들도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유대 민족으로 오셨고 유대 땅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셨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면서 남겼던 말씀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먼저 그 중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나바의 마음속에 늘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발에 먼지를 떨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박해하고 강팍하게 대했던 그 일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발에 먼지를 떠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교에 있어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만약에 주권자라면요,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맞서 싸우겠죠. 왜냐? 자기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구름 같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이 일부의 유대인들과 또한 그 도시의 유력자들과 싸울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또 계속해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52절에 또 말씀하죠.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냐?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그 두 선교사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라. 이곳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인하여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기뻐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 겁니다. 전도자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기쁘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전도자들이 그들을 떠날 때는 슬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한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토록 오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누려져서 기뻐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단어도요, 일회성의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 더 할 수 있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갈 때는 박해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넘쳐 흘렀습니다. 전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서남아의 한 나라에 서남아 현지인인데 목사로 세워져서 사역을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때는 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계기가 어땠냐 하면은, 지나가는 길에 어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들으러 와보라고. 전도자가 처음 말할 때는요, 교회 가면 예쁜 사람들 많다고, 그 총각들이니까 그렇게, 그분이 그때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도 말씀을 했나 봐요. 복음도 들려주겠다. 교회 가면 또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있다. 그 말을 듣고 무슬림 청년 두 사람이 그 모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 그 자리에 갈 때는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알라의 신이 있으신데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내가 잘 듣고 다 반박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었대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수년을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생겼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한국과 연락도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나라에서 이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양육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겠습니까? 궁핍하여지겠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많이 돈을 벌고 간 그 돈으로 그곳에서 땅도 사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 강의 물길이 바뀌어 버렸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산 땅 위로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집안이 그 지역에서 재산이 많은 유력한 그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이 무슬림 사회에서 가문의 배경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 받을 길이 없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힘든 시간들을 오래도록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든 그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곳에 있지도 않은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그곳으로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선교사 말씀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말씀 받고, 또 두어 달이 지나서 그분이 오면 또 며칠을 집중해서 말씀 받고, 그러기를 한 6년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또 수년이 흘러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또 신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먼 이방 땅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 자리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 겁니다. 양육도 되게 하시고. 그런데 자기 땅으로 갔더니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여서 가장 갈급한 상태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지도 않은 멀리 있는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확립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여러 날 그 현장을 가서 그분이 세운 그 전도 현장들을 함께 밟기도 하고 또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도 참 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취시키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마음에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령으로. 그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에 대한 박해자였으나 스데반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남아서 바울이 눈이 멀고
가장 어려운 며칠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어서 그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립시키시죠. 그 이후에도 또 수년의 시간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또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복음이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가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에디오피아 넷이 이후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넷이는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그 에디오피아 넷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기 사모님이 너무 상처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 상처가 꼭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인들 또 전도자들 대부분도 그러한 상처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그러한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구하여도 치유되어지지 않고 간절히 구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딱 한 번 듣고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시고 불과 며칠, 몇 주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전도자들을 그 도시에서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다면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정이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와 그 영적인 문제와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새로 복음받은 신자들에게도 두 전도자가 떠나는 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을 사모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선교사와 이들과 동행하는 전도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받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핍박과 박해가 없기를 바라고 오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